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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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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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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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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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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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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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자존자로서 당신의 성호를 계시하고 계시며 전 인류 역사의 사사건건을 그 거룩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니다. 타락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던 죄인을 위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양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자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통해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시고 저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주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지상보좌 앞에 모여 이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을 벗어 바치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장차 저 천성교회의 빛나는 보좌 앞에 이르러 영원히 주를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꼭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죄인의 본성에 사로잡혀 죄악의 길에 빠지며 사탄의 미혹에 붙잡혀 있던 자들에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고 고맙게 불러주시는 구세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는 날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사망의 그늘만 점점 더 지쳐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무한정 공급되는 새 생명의 환희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실로 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피어나고 단장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도의 삶 역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욱 말씀 중심의 생활과 찬송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 온갖 신령한 음이 돋고 거룩한 순이 나게 하시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인생을 그저 육신의 쾌락만 쫓으며 허비하던 과거를 정산하고 이제는 흘러가는 매 순간 매사를 통해서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만 따르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집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다시금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직도 이 구원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처럼 내 생명 전체를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으니만큼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감으로써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한 종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처럼 속사람은 중생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지은 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매일 이어졌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오직 당신의 무한하신 인애와 자비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서 통회자복하는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깨끗이 정케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에 개학한 어린이 선교원의 원아들 이번 봄학기 내내 건념하시어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역시 지난주에 개강된 제네바 신대원과 평생교육원의 1학기 학사 일정 역시 내내 주관하여 주시어서 진정 조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꼭 필요한 미래의 복음의 사자들이 더욱 경건과 학문을 익히며 교회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는 성도들이 말씀 생활에서 축복을 체험하는 알찬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경양 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경양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받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개발하며 앞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일 고을의 권세들을 늘려가는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피택 직분자들이 마지막 준비 교육을 받고 다음 주일에 고시를 보겠사오니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세움을 받아 크게 쓰일 특권적인 사명을 위해 모든 서원과 결단을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되겠사오니 이 기도의 재단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까지 나를 찾아오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는 가운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광판 및 카메라 구입을 위한 찬조 헌금에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큰 정성으로 참여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희년맞이 비전 헌금 역시 작정한 대로 힘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바침으로써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생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서 그 가정과 생업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만 보면 갈수록 더 불안하기만 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오로지 하늘의 통치자께서 친히 철동같이 지켜주시고 복지사회의 환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에 기사회생의 길이 뚫리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모든 소원을 과거의 로마처럼 바로 우리의 조국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기지로 쓰임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안에서 곧 응답해 주시옵소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한인 경양교회의 교회 등록 절차가 속히 완결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캄보디아 푸놈펜 선교지의 선교원 개원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며 그 외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들과 그 성도들의 신병과 건강과 사역을 불성각으로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경양인들의 예배와 교단 산하와 선교지의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아시아와 세계 모든 참된 교회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올리는 모든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 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별림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2018년 2학기 신입 별림에게 별배치와 별림 추천도서 우수 독후감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 및 총장 취임식이 지난 화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의 참여 속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경향 여성중창단의 특송과 서머나교회 원로목사 홍록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4명의 신학생이 입학하였고 동문과 각 기관, 각 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기탁 등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 5층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가운데 개강하였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근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경건표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1학기 경향 어린이 문화교실 개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집분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장로 집사반은 제2교육실에서, 권사반은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6에서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피택집분자 고시,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신노회 서울시찰회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막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퍼뜩 떠올릴 수 있는 인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고 그래서 응석바지 내지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 쉬운 것이 막내입니다. 똑똑하면서도 별난 데가 있어서 잘 되면 크게 되고 못 되면 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든지, 개성이 강하면서도 천재적인 자질이 숨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내를 생각할 때 주로 연상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장남이란 그저 만사가 무난하고 평범하고 어쩌면 싱거운 스타일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꼭 그런 전형적인 장남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막내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위험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는, 한마디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막내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저희 막내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의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면 영락없이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 막내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형들과 오빠들로부터 큰 핍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주 과장하여 고자질하고 해코질하는 바람에 석희성 장도 그렇지만 특히 장남이었던 저는 정말 억울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위로 배다른 형들까지 포함해서 장장 11명의 형들이 있는 중에 제일 꼴찌로 태어났으니 그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쟁쟁한 형들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며 자랐을 것이니 그 성격이 평범하려야 평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에서도 역시 그런 톡 튀는 막내의 개성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아도 또한 양극단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마지막 임종의 심상에서 그를 가리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참 이상한 유언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좋게 말하면 용맹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호전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실제로 꼭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막내둥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정해주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평생 꼴찌로 살 수밖에 없어 보였던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스라엘의 선두 주자 대열에 합류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베냐민 지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처럼 만년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교회 안에서 철없는 막내둥이 교인이 갑절의 기업을 누리는 영적 장자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베냐민 가문의 첫 손자는 당연히 베냐민인데 그것이 베냐민의 남은 자는 이라는 서두로 1절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이하 16절까지 이어진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성경의 족보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꼭 직계 후손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때로는 몇 대를 건너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족보를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정확한 가계와 연대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내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하여 자기네의 생활 터전을 꾸준히 개척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절에 나오는데 에후드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르밧 마나스로 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개역개정 성경에 우두머리로서 다음에 굳이 쉼표를 삽입해 놓은 이유는 그 다음 이어지는 사르밧 마나스로 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아들들로서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게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다시 번역하자면 저기 여호수아의 아들들은 게바에 살았던 우두머리로서 게바 주민을 사로잡아 마나앗으로 갔으니 라고 해야 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의 태평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그 에훗의 아들들이 게바라는 지역의 족장이 되어 그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마나핫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과 거기서 계속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다는 사실을 이하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연대와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하여튼 베냐민 자손의 적극적이고도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르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임이라는 사람은 이혼을 2번이나 했고 또한 이방 땅 모압에서 이민 생활하며 살았던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는 3번째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 아들들은 다 족장들이 되는 등 그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는 꽤 번창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그 사람이 이혼했던 첫 아내 후심의 자녀들 역시 마을들을 세우는 등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하 16절까지 그의 자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두 자손 역시 족장들로서 가드 거민, 즉 당시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인 가드의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용맹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몇 집안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냐민 족속은 복잡하고 불안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자립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눌리며 서럽게 자라는 와중에 절로 갈고 닦게 된 자기중심의 개성이 그 처절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족속이 정말 정상 궤도에 올라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그런 돋보이는 생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파가 본격적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족을 건설해 나갈 때 누구보다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왔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 32절 말씀이 그처럼 포로 해방 이후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살게 된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문단의 제일 끝에 해당되는 28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 포로 시대 시작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 기록된 족보는 모두 다 해방 이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정착한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이하에서도 기브온 자손을 언급하면서 문단의 제일 끝 32절에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약조를 맺어 살아남게 되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이 모여 살던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와 마주하는 외곽 지역으로서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한 외국인 거주자로서 나중에 유다 족속이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해방 이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동조하여 조국 재건에 참여한 핵심 멤버가 된 것은 이 지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이 그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확장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명은 조국 재건이라는 실로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내에 지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메시아 왕국 건설의 그 생활의 목표를 맞추게 되자 일약 하나님의 구속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생활에만 모든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만 온 정성을 쏟으며 산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끝없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고 가계부는 연일 적자이긴 하지만 이를 악물고 발부동 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면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비참한 꼴찌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철없는 막내두인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기복신앙에만 사로잡히는 교인들이 바로 그처럼 철없는 이기주의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때만 쓰고 매사에 오직 자기가 받을 복을 챙기는 것밖에 모르는 교인은 정말이지 수준이 낮은 만년막내인 것입니다. 참된 기록 신자는 보다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이 개구리 우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차원 높은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중심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에 편승하는 실로 큰 물에서 노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빼앗고 쫓고 쫓기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 속으로 그 삶의 중심이 옮겨질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이 시작됩니다.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자기중심의 인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선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세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충성함으로써 만년 꼴찌 인생에서 탈피하여 진정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인생 전환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35절 이하의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끝으로 40절에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은 시기로 따지면 오히려 32절 사건 훨씬 이전에 살았던 베냐민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가의 족보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 훨씬 이전의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크나큰 죄악을 온 이스라엘 동족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여 죽게 만든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했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모든 형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싫어하는 자존심이라든지 혼자 다른 11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맹랑한 자신감,
이것 역시 베냐민 지파의 막내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싸움에 능했던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의 초기에는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11지파의 연합국 세력에 밀려 전 지파가 거의 다 멸종될 정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까닭에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순서로만 따져도 제일 꼴찌였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더욱 포대접과 멸시를 받는 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고집세고 말썽 많고 문제거리였던 지파, 형님 지파들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고 그 결과 쫄딱 망해서 이제는 명맥만 겨우 남게 됐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왕을 뽑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놀라고 감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비단 사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실로 의외의 이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용두로 시작되었던 사울왕의 생애는 3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스스로 겸손을 견지하며 좋은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역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원래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를 입게 된 베냐민 지파가 또 한 번 저주 아래 이제는 영원히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끝나게 되지 않고 실로 자상하고도 섬세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33절과 34절에 보면 바로 그 사울 집안의 대가 요나단의 아들인 므리바를 통해 계속 이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을 위시하여 모두가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을 때 오직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만 살아있었는데 그 므비보셋이 본문에는 므리바알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 절뚝발이 장애인 므비보셋을 끝내 찾아내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식탁에 같이 먹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재산까지 물려받게 주었습니다. 므비보셋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감격하며 다윗 왕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으니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그야말로 삼족을 이잡듯이 찾아서 죽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혈족을 오히려 왕과 같은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었으니 므비보셋으로서는 스스로 뺨을 꽂아보아도 진짜 이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은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이 미천하고 약한 존재였던 그 므비보셋을 통해 사울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실 자청한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패했던 사울의 집안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자상하신 돌보심 덕택에 그 지파와 그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가서는 아까 앞서 보았던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유다 지파와 함께 중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원래 꼴찌였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죄악까지 저지름으로써 마땅히 저주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야 했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오직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 아래 있게 될 때만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실족과 부끄러운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8번 일으켜 주어도 9번째 또 넘어지는 옛사람의 연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일 역시 부분적으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완전한 우주적 교회는 아니며 목사나 장로도 여전히 성화 과정이 있을 뿐인 까닭에 때로는 오판도 하고 실수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런 자신의 과오나 현재의 실패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가 마땅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택자의 미래는 그처럼 취약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요지부동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행착오는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약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사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은혜라는 것을 또다시 기대할 염치도 없고 요청할 자격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놀랍게도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치게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서게 되어 있는 위치는 얼마나 고맙고도 소망스러운 자리입니까? 십자가 운을 통해 베푸시는 무한한 사죄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어떤 죄악도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저주의 비탈길에서 은혜의 품 안으로 순식간에 바꾸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전환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어 결국 완전한 성화, 곧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어떤 시행착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원래는 밑으로 저 지옥을 향해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사슬에 꽁꽁 묶여버린 까닭에 다시는 그쪽으로 가려야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이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함으로써 절대로 다시는 재역전될 수 없는 이 택자의 복스러운 대열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역대상 7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파에는 남다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말썽 많고 문제 많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야 될 막내둥이 지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생력만을 믿고 자랑하며 자기 인생만 집착해서 살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건설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지파는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고 형제 지파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았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지파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재건 역사에 요긴하게 쓰이는 선두주자 대열에까지 당당히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로또 복권에 인생 역전이라는 글귀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몇 자리 숫자들만 맞아떨어져서 소위 대박이 터지면 자기 인생 팔자를 완전히 거꾸로 뒤바꾸게 될 것이라고 구매자들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권 당첨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몇 배나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또 가지고 인생 역전 해보겠다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 전에 벼락을 맞아 죽을 가망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로또로 인생 역전을 하겠다는 사람은 인생 역전은 고사하고 더더욱 더 낮은 밑바닥만 기고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밑바닥에 있는 꼴찌가 아니라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처럼 인생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 비결이 곧 이 베냐민 지파의 인생 역전 비결,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인생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교인은 만년 꼴찌 인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넓은 은혜의 바다에 붕덩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 제잘난 줄만 알고 살면 그 인생은 실상 자신의 엉덩이를 저주의 자리에 평생 붙여놓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에 투신함으로써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며 가장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이 은총의 선두대열에 나란히 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교우들과 아래층에 계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신 분 손을 들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실 때까지 계속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빈자와 무지한 자를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서 택정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그처럼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실로 오묘한 경륜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오늘도 오로지 냉정한 약육 강식의 법칙만 판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겠다고 기적적인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지만 결국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마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장중에 인도함 받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진짜 인생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굳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급급한 인생은 필연적으로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신비한 역사의 벽보를 읽고 깨닫고 거기에 자기 생의 중심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며 원래는 날 때부터 저주 아래 있던 죄인인지라 본질적으로 실족과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음을 확신함으로써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남은 생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꼭 체험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한 건과 각종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께 바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야곱이 천사하시는 나라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나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너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양천교구에서 김미자 교님 등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청아에 있는 증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등촌일교회 이창원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시게 드리면 감사드리고, 하고 일국의 임인원 집사님께서 모세대학 개강을 감사해서 강당 국고지 현금 드렸습니다. 김기태 표정화 신혼부부께서 결혼을 감사하며 정광판 특별현금, 이현희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 역시 정광판 특별현금 드리고, 나머지 정광판 특별현금입니다. 동천구의 신정임 집사님, 화길교의 김향순 집사님, 화의 삼경구의 정순아 권사님, 양철교의 최규덕 집사님, 여의도교구의 최상희 권사님, 북설교구의 조성현 집사님, 현선희 집사님, 동설교구의 주영희 권사님, 청인의 고현진 성도님, 역시 홍수비 청년, 또 고등부의 박은서 운동원, 중등부의 박태준 운동원, 다들 정광판 찬송금 바쳤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평생교육원도 개강이 되는데, 지난 작년에 많은 교우들이 등록해 주셔서 강의실이 좀 비좁아서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두 교실을 합쳐서 좀 큰 강의실로 이렇게 개조하고 예쁘게 단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히려 더 방은 커졌는데 사람은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 썰렁한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까지 계속 3주째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아주 유익하고 은혜로운 그런 강의입니다. 많이 참석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40일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 운동 기억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넘치는 감사와 함께 또 정성의 예물까지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향기로운 제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지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경양 이론이 됨으로써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내 생의 최고와 전부를 들여서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이런 놀라운 대회에 힘써 참여함으로써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내들에 부여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보람찬 신행시의 삶이 영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봄철에도 이렇게 또 환절기와 또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혹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이 멋진 부활의 계절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더욱 속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길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은 지자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우리 자신은 미련하고 약한 어린아이 같지만은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구속사의 생명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결국 옛 선지 에녹같이 천국에 함께 들려 올라가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 은혜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